당신의 어머니는 사흘 뒤 돌아가실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머니는 건강하십니다. 그리고 지옥에 떨어지실 것입니다. 당신의 어머니는 사흘 뒤 돌아가실 것입니다. 한밤중에 찾아온 스님의 말에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머니는 건강하십니다. 그리고 지옥에 떨어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에 떨어지실 것입니다. 스님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장 나가시오. 어떻게 남의 어미를 두고. 하지만 정확히 사흘 뒤 어머니는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그리고 임종 직전 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은 광모가 스님 말이 맞았다. 나는 지옥에 간다. 사연 시작 전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부처님의 자비와 가피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광목입니다. 저는 먼저 제 마음속 깊은 곳의 후회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그날 밤 그 스님의 말을 믿었더라면, 아니 믿지 않았더라도 최소한 귀담아 들었더라면 어머니와의 마지막 사흘을 좀 더 다르게 보낼 수 있었을 텐데요. 그날은 유난히 달이 밝은 밤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방 옆 작은 방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집갈 때 입을 옷을 만들고 있었지요. 어머니는 제가 올해 안에 시집을 가기를 바라셨거든요. 광목이 나이가 벌써 20살인데 언제까지 집에만 있을 거냐? 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집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곁을 떠나고 싶지 않았거든요. 똑똑똑.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이 깊은 밤에 누가 우리 집을 찾아온단 말입니까? 저는 바늘을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누구십니까? 문을 열어주십시오. 급히 전할 말씀이 있습니다.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남자의 목소리 같았는데 묘하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음성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는 한 스님이 서 계셨습니다. 낡은 회색 장삼을 입으신 노스님이셨는데 달빛 아래 그분의 얼굴은 형언할 수 없이 자비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깊은 슬픔이 그 눈빛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 밤중에 무슨 일이십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광목 보살님이십니까? 스님이 물으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제 이름을 아시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만.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당신의 어머니에 관한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어머니라는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저는 스님을 안내해 작은 방으로 모셨습니다. 차라도 한 잔 대접하려 했지만 스님은 손을 저으셨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님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의 어머니는 사흘 뒤 돌아가실 것입니다.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건강하십니다. 어제도 저녁을 잘 드셨고 오늘도 아무 이상이 없으셨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명이란 것은 그렇습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지요. 스님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스님이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마치 다음 말을 하기가 힘드신 것처럼. 그리고
지옥에 떨어지실 것입니다. 뭐라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이 스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제 어머니가 지옥에 떨어진다고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무리 스님이라도, 아무리 밤중에 찾아오신 분이라도 이건 너무 심한 말씀 아닙니까? 어머니는 평생 선한 일만 하고 사셨습니다. 가난한 이웃에게 쌀을 나눠주시고 병든 사람을 돌보시고 누구에게도 나쁜 말 한마디 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 분이 어떻게 지옥에 떨어진다는 겁니까? 당장 나가시오. 어떻게 남의 어미를 두고 이런 불길한 말씀을. 하지만 스님은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깊은 슬픔의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실 뿐이었습니다. 광목보살, 당신은 어머니의 전부를 알고 계십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20해를 함께 살았는데. 그렇다면 어머니께서 밤마다 무엇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 말에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 어머니에게는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밤마다 혼자 방에 들어가시면 문을 꼭꼭 잠그시고는 새벽까지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기도를 하시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건 어머니의 방에 들어가 보십시오. 병풍 뒤를 살펴보십시오.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알게 될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무엇을 섬기고 계셨는지를, 무슨 수상한 말씀을. 저는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흘 뒤 어머니는 돌아가실 것이고 지옥에 떨어지실 것입니다.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광목보살. 제가요? 어떻게요? 그건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입니다. 스님은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사흘입니다. 사흘 뒤 자시에 어머니는 숨을 거두실 것입니다. 잠깐만요. 스님. 저는 스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스님의 모습이 흐려지더니 마치 아지랑이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스님? 스님. 저는 급히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스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신 겁니다. 꿈인가? 저는 제 뺨을 꼬집어 보았습니다. 아팠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스님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사흘 뒤 어머니가 돌아가신다니, 그리고 지옥에 떨어진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스님이 하신 다른 말씀도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어머니의 방 병풍 뒤를 보라. 저는 몇 번이나 자리에서 일어났다가 다시 눕기를 반복했습니다. 어머니 방에 몰래 들어가 볼까? 하지만 그건 어머니를 믿지 못한다는 뜻 아닙니까? 결국 저는 아침까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튿날 아침, 어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어나셨습니다. 건강하셨고 얼굴빛도 좋으셨습니다. 지옥에 떨어질 사람의 모습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광모가 안색이 안 좋구나. 밤에 잠을 못 잤니? 아닙니다, 어머니. 그냥 좀 더웠을 뿐입니다.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머니께 간밤의 일을 말씀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 내가 만드는 옷이 마음에 걸려서 그런가 보구나. 어서 시집이나 가야 할 텐데. 어머니. 알았어. 안 재촉할게.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날 때까지 기다려주마. 어머니는 웃으시며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그 손길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모릅니다. 그날 하루 저는 어머니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점이 있는지, 어디 아픈 곳은 없는지,
하지만 어머니는 정말 건강하셨습니다. 밥도 잘 드시고 걸음걸이도 가벼우셨습니다. 역시 그 스님 말은 헛소리였어.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자 다시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어머니는 평소처럼 일찍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문을 꼭꼭 잠그셨습니다. 저는 어머니 방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들어가 봐야 하나? 아니면 그때였습니다. 어머니 방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흑흑,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우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평생 눈물 한 번 보인 적 없는 강인한 어머니가 우시다니. 제발,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정말 배가 고팠습니다. 살고 싶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후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광모가. 그냥 기도를 하고 있었단다. 하지만 우시는 것 같았는데요. 괜찮다. 어서 자거라.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방으로 돌아왔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병풍 뒤를 보라. 스님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머니가 주무시는 새벽 몰래 방에 들어가 보기로. 새벽 4시쯤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조심 어머니 방 문을 열었습니다. 다행히 어머니는 깊이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와 방 안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병풍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병풍 뒤를 보는 순간, 저는 입을 막았습니다. 병풍 뒤에는 작은 제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 위에는 부처님도 보살님도 아닌 괴상한 형상의 목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붉은 눈, 날카로운 이빨, 무시무시한 표정. 그건 귀신의 형상이었습니다. 제단 앞에는 고기와 술이 공양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향이 피워져 있었는데 그 냄새가 묘하게 불쾌했습니다. 어머니가 귀신을 섬기고 계셨다니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광모가 갑자기 뒤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어머니가 일어나 계셨습니다. 그 얼굴에는 깊은 슬픔과 수치심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대체 보고 말았구나. 어머니는 힘없이 바닥에 주저앉으셨습니다. 말할 때가 온 것 같구나. 광모가 앉아라. 어미의 죄를 고백하마. 저는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건 오래전 이야기란다. 어머니가 입을 여셨습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는 혼자가 되었지. 뱃속에 널 임신한 채로 말이다.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때는 정말 끔찍한 시절이었어. 가뭄이 들어 곡식이 자라지 않았고 전염병이 돌아 사람들이 죽어나갔지. 나는 먹을 게 없어서 풀뿌리를 캐먹고 나무 껍질을 삶아 먹었단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뱃속에 널 살릴 수 없었어. 너는 자꾸 약해졌고 나도 기력이 떨어졌지. 어머니, 그때 한 여자가 나를 찾아왔어. 먹을 걸 주겠다고 했지.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다고 했단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 여자가 섬기는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라고 했어. 그러면 먹을 것을 주겠다고. 처음엔 거절했지.
하지만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너를 살려야 했어, 광모가. 내가 죽으면 나도 살 이유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나는 그 귀신에게 절을 했단다. 고기를 올리고 술을 올리고 내 영혼을 팔았지.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는 잘못하신 게 없어요. 아니다, 광모가. 나는 죄를 지었어. 그 귀신에게 바친 고기가 짐승의 고기였단다. 가뭄과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세상에서 나는 짐승들을 잡아 그 귀신에게 바쳤어. 살기 위해서. 어머니는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그 뒤로 나는 계속 그 귀신을 섬겼단다. 두려워서였어. 그만두면 벌을 받을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까지 20해 넘게. 그만하세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살리기 위해 그러신 거잖아요. 그게 무슨 죄입니까? 죄는 죄란다, 광모가. 부처님께서는 살생을 금하셨어. 하지만 나는 수백 마리의 생명을 죽였단다. 그 업보를 반드시 갚아야 해. 그때 갑자기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지셨습니다. 광모가, 나는 곧 죽을 것 같구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니다. 느껴져. 내 몸 안에서 뭔가가 끊어지는 게 느껴진단다. 어머니의 손이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스님의 말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어머니, 안 돼요. 버티세요. 저는 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약을 드릴게요. 의원을 부를게요. 소용없단다, 광모가. 이건 운명이야. 어머니는 희미하게 웃으셨습니다. 너를 낳고 너를 키우고 너의 웃는 얼굴을 볼 수 있었으니 나는 충분히 행복했어. 어머니, 다만 미안하구나. 좋은 어미가 되지 못해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어머니세요.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광모가, 어머니가 저를 끌어안으셨습니다. 나는 지옥에 갈 것 같구나. 나를 용서해다오. 지옥이요? 무슨. 그때 저는 스님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사흘 뒤 어머니는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구해드릴게요. 어떻게? 방법이 있을 거예요. 반드시 있을 거예요. 저는 어머니를 침대에 눕히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의원을 불러야 했습니다. 스님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돌아왔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어머니는 숨을 거두신 뒤였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저는 어머니의 몸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정확히 스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흘째 되는 날 자시에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저는 넋을 잃은 사람처럼 지냈습니다. 사람들이 조문을 왔고 스님들이 와서 경을 읽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어디에 계실까? 장례를 치른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꿈을 꾸었습니다. 아니, 꿈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어둠 속을 걷고 있었습니다. 끝없는 어둠이 사방을 둘러싸고 있었고 발밑은 마치 진흙처럼